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암송한 랩런트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선생님을 읽을 때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제 발을 씻어줍니까? 씻지 마세요 하고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여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발 닦는 사람이, 발을 닦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 집에서 노예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노예 중에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제일 낮은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노예가 바로 발을 닦아주는 노예였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바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몸소 가장 천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라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떡을 떼면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였어요. 자, 그래도 오늘 밤 너희들이 너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면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너무 늦은 시간 피곤하여서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3번 깨웠지만 제자들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못한 제자들을 보고 육신이 너희는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하구나. 그래서 그냥 너희들 자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내려가자. 나를 파는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내려가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들이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군인들을 데리고. 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나한테 행하라.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룟 유다 팔려고 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지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했어요. 자, 왜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가룟 유다가 얘기했는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를 잡아라 하고서 먼저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춤 해왔을 때 그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게 만들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너가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일을 막느냐? 내가 하늘 군대를 파송해서 이들을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말고의 기를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군인한테 붙잡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강도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잡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칼을 들고 나를 잡으러 왔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것이요, 렘넌트들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실지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번 주간 우리 호산나 강단이랑 맞추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에 유대인들의 재판장 앞에 이렇게 서면서 붙잡혀와서 묶여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고 원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서 그럼 그리스도인 거 말해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인자가 인자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내려온다는 거잖아. 뭐야? 그건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 저는 당장 죽여야 돼. 그러면서 사형이야 사형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는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러면 우리 손에 죽이지 말자. 그래서 로마 총독인 바로 빌라도에 넘겨주자 하면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중에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저지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끌려가고 사람들이 사형에 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이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한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은삼십 받은 것을 던져버리고 유다는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 앞에 묶여서 가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가 해라. 아니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하고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유월절에 사람을 놓아주는 게 너희들 관습이지 않냐?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 했더니 옆에 흉악한 그 강도 짓을 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를 놔주라 막 이렇게 원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기 원했냐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죄가 없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을 벌할 죄가 없어.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았다. 그 핏값은 너희들이 받도록 해라. 그래서 손을 씻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우리와 오지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 당한 시간에 이렇게 채찍질도 당하고 가시관도 쓰고 옷 벗김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뺨도 때려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예수님한테 조롱하였어요. 어떻게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참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속국시켜 줄 왕이라면서 네가 그럼 우리 좀 거기서 빠져나오기 좀 해보지 않을래? 왜 그걸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난 많이 당하셔서 예수님이 힘겨워서 십자가를 넘어뜨리고 쓰러졌을 때 음, 로마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루포가 로마서에 바울이 쓴 편지에 제자의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그것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 맨 위에 보면요, 이게 판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스 말이라 로마어가 이렇게 다 쓰여 있으면서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세 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참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제 유대인의 왕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둬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을 그냥 놔두게 하는 것을 봐도 우리 랩런트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막 모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단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게 부인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렘넌트들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렘넌트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쯤에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낮이었어요. 자, 낮 12시. 아주 환한 낮이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사람의 몸으로 돌아가셔야지만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오후 3시쯤에. 자,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 안에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렘넌트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본 거기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였어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잔인한 범죄를 한 사람들, 나라의 범죄를 한 사람들이 죽는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놔두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좀 잘 되면 공동묘지에 묻히기도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묻힐 이 무덤, 돌 무덤, 이 돌무덤은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누구를 여기에 묻히게 하셨냐, 갇히게 하셨냐? 바로 예수님을 자기 무덤이 예수님을 여기에 묻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굴려서 돌을 돌려서 무덤물을 닫히게 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6시에 3시에 돌아가시고 6시에 이렇게 무덤에 묻히게 되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죠. 그리고 안식하신 다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첫째 날,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우리들은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왔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시체가 없어서 낙심하여 돌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고, 또 다시 부활하실 거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직접 듣기도 하였지만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제자들이 낙심하면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때까지 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면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너희들 지금 이 얘기를 거짓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이 돈을 주니까 이 돈을 받고 너희들 그거 비밀 말하면 안 돼 하면서 했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전해로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알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말을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하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힌 것을 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난산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미션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자, 그 미션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은 다 얻으셨어요. 이미 갖고 계셨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제자로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봐라. 그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죄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옮겨져서 끝났다는 거. 우리에게 이제 남겨져 있는 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해서 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랩런트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야 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자기중심, 물질중심, 이 성공중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물림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기도 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식일날 기도하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했던 그 대물림들이 아직도 이 후손들에게 2000년이나 넘은 이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희 똑똑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랩런트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 종교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한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자,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올 재림할 분은 누구냐? 바로 알라 신의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퍼뜨리는 이단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인데 지금 그 이슬람교를 믿는 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교과서마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들을 그들의 종교 방법들을 여기다 심겨놨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스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우리 랩런트들 날마다 정시예배 축복 누려야 될 비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또 자기네들의 전통들 이런 것들 따르면서 그 복음은 없이 이렇게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요.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스님이 주일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에 대한 요절만속.
요절 말씀들 꼭 암송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요절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할 수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요절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속이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간 꼭 정시예배 축복 누리면서 오늘 주신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말씀 더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2, 3주일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저주 재앙 문제에서 참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정시예배 통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선물 드릴 수 있는 방법.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선물로 드려야 돼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와 자리를 바꾸신 그리스도.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억지로 교회 오고 엄마 따라서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2, 3, 7, 4, 1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철저히 혼자였던 예수님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요. 그런데도 유치원에 나 혼자만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2, 3, 7, 4, 1 지도자라는 그런 자부심 갖고 한 주간 서밋타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유치부 랩런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도 제가 237 전도에 동참하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237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서밋타임으로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